군대를 계급사회, 계급조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그곳은 특수한 지역으로 상명, 하복, 철저하게 상관이 말하면 모든 것을 걸고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계급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대만 계급사회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계급사회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들마다 전부 다 이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급에 따라서 아래 직원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아래 직원들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나이가 70인데 평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30살밖에 안 되는 과장이나 부장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나이가 70이라고 해도 그 30살밖에 되지 않는 과장이나 부장한테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가 뭐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공손하게 대답을 해야 되고 반말도 못하고요. 심지어 내가 일을 조금 서툴러서 막 책망을 해도요. 우리는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야, 너 내 자식도 밖에 되지 않는데 어디 너를 이랬다 오다가 나한테 반말하고 함부로 하느냐? 우리 책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군대만 계급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회 전체가 다 계급이다. 근데 그 계급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인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평등한 시대가 되어진다면 아마 인간들이 살기가 참 힘들어졌겠다. 이 조직 문화는 없어졌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군대나 이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상의 직책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 잘하면 좋은데 때때로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직책을 의문의 직분이다, 정주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교회에서 받는 이 직분은 의의 직분, 영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내가 세상에서 받는 직분, 세상에서 받는 계장, 과장, 부장, 상무 이 직급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대우를 받아가면서 영광을 누립니까? 그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 있는 직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 더욱더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천사에게 경배를 받는 직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 이 영의 직분, 이 의의 직분은 정주의 직분, 세상의 직분과 달리 바로 영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그냥 전이 집사래, 전이 권사래, 전이 장로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자기 직분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정말로 고귀하게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영의 직분은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 새 언약의 직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이 세상의 직분은 한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닐 때는 과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상무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퇴직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은 영원한 겁니다. 살아서만 그 직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의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정말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오늘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에 따라서 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킬 때요,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킬 때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외에 또 한 번 7일 동안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임식입니다. 그래서 우임식도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7일 동안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임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8장 33절에 보면 우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우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희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로지 성전 안에서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7일 동안 의식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임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밀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밀루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다,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기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책임을 지워 맡기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임직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이라고 하는 말이 직무를 맡기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지워 일을 맡기시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들, 많이 알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가진 것도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맡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명령을 줄 때는 7일 동안 드렸는데, 출애굽기 29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우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 7마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한 마리씩 들어가면서 이걸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가면서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양심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용어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하고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죄를 범했을 때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매일같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양 7마리를 회상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회상의 번제를 드린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회생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일하라고 하는 직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상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귀한 직분 맡기셨으니 내가 회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의미로 회생의 번제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일같이 수양 또 1마리, 그러니까 매일 속죄제물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 첫째는 회생의 제물과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화목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바로 옆에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격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격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분쟁의 직분이 아닙니다. 불화의 직분이 아닙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바로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가족과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는 지책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영광스러운 날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기 위해 7일 동안 성전을 나가지 않냐고 결단하면서 이 의식에 참여하였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의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평가하실 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참 잘 사셨어. 이렇게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 평가를 받기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얼굴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값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 이 얼굴이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활짝 웃고 있는데 내가 이 얼굴에 희쭈그리하게 아주 인상을 써가며 들어가 보십시오.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 분위기는 금방 웃는 분위기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한 3년 동안 성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주일 예배를 인도한 기억이 몇 번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 날 주일날 앞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고 그날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아무 성도도 없어서 저희 사모는 뒤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면서 그냥 나가니까 엄마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하다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사모도 따라서 나가고. 설교를 해야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아니 한참 설교하다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멍하니 서 있었지요. 이렇게 한동안 서 있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2시가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모만 들어왔어요. 왜 혼자 와? 아니 교인이 하나도 없다가 한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랬더니 애기가 하도 울어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쪽으로 이사 왔고 우리 교회는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가르쳐주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한 날짜에 제가 이제 그 가정에 식당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딱 눈을 뜨자마자 그 애기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 녀석이 그때부터 또 울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경기할 정도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얘를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처음 간 집인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둘이 눈만 꿈벅꿈벅대고 그냥 거기서 얼마를 앉아있었는지 몰라요. 한 3, 40분 정도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애기를 안고 들어왔는데 이 녀석이 들어오자마자 내 눈을 또 마주치니까 그때부터 또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날 밤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애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고 안 우는 애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나하고 눈만 마주치고 전부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내 얼굴에 뭐가 씌었나? 왜 애기들이 이렇게 울까? 울던 애기도 좀 목사가 안아주면 빠끗빠끗 웃으면 목사 영빨이 좀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잘 놀던 아이들도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우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서 40일 산기도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 얼굴 쳐다보고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발끝발끝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제가 산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40일을 산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빨이 쓰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아이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울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아이들이 내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우는 겁니다. 이게 내 기도가 짧아서 그런가 보다.
5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오로지 그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5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고 우는 거예요. 아직도 내 기도가 좀 짧은가 보다. 기도의 분량이 덜 채워졌나 보다. 7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7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이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막 경기할 정도로 울어 제끼는데 이게 막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목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저렇게 우는 거 아닌가. 이런 막 갈등까지 막 생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딱 펼쳐지는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있던 말씀이고 늘 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보여지는지. 맞다. 내가 개척한다고 교인도 하나도 없다고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내가 한번 이 항상 기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본 적이 있던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내 얼굴을 쳐다보면 나도 안 웃겠더라고요. 늘 우거지상으로 힘들다는 그 상으로다가 내가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조그만 손거울 하나 사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요. 책을 보다가도 웃는 연습을 했어요. 이거 웃는 연습 참 많이 한 얼굴이 그래도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이거 하지 않았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희한하게 그때부터 어린아이들이 나를 쳐다봐도 울질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뭐냐? 아무리 웃어도 안 되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내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얼굴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얼굴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얼굴값을 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 그날이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국군의 날 각종 무기들을 가지고 아주 큰 도심 한복판 퍼레이드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탱크도 가지고 나오고 미사일도 갖고 나오고 그래서 막 퍼레이드도 하고 막 가는데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특전사 대원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오색 연막탄을 터뜨리면서 쫙 고개를 하면서 뛰어내리는 그것이 막 방영이 되어지더라고요.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원 하나가 다른 대원들은 전부 다 오색 연막탄을 막 발 뒤에서 터뜨려가면서 쫙 고개를 하는데 대원 하나가 그냥 막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운서 멘트가 막 갑자기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있나보다 막 갑자기 멘트가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가까스로 낙하산이 쫙 펼쳐져 가면서 착지를 했더니 이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저도 그냥 비서님이 누워서 TV를 보다가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쳤어요. 왜? 그 대원이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추락해서 죽었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그의 부모들과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 있을까. 근데 낙하산이 쫙 펼쳐지는 순간에 그는 살 수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한테 딱 번뜩 떠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래서 그때 하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프랑카드를 쏟아붙여놔서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지금도 내 차 앞에 전화번호를 쓰는 그 앞에다가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면서 그래, 늘 내 얼굴값을 하고 다니자. 늘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값 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살았다 평가받으려면 밥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밥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밥값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밥값만 잘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밥값도 못하는 은행원들 해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정말 밥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을 해야만이 거기서 밥값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많은 봉급만 받아간다면 밥값도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어깨다 힘들고 다닐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그 직장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밥값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값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려주는 그 이름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아마 부모들이 자녀를 태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걸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부모의 모든 희망과 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깊은 의미를 두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에 의미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어떤 얘기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얘기는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얘기는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얘기는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다녀가면서도 부장, 상무, 과장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도 받고 인사도 받지 않고 있어요. 인사도 받지 않습니까? 명함을 보면 항상 직급이 먼저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게 돼요. 근데 평범한 사원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붙을 것이 없다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값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술 먹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도 아마 별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야 집사가 뭐 줬다느냐 대번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권사가 술 먹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냐고 그러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자기가 권사래. 어떻게 권사가 저러냐. 아마 저거 고수 없어가지고 딴 이름인가 봐.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름이야.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술 먹고 방탕하고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다닌다면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저 장로 어디 교회 다녀? 그 교회 망했다. 어떻게 저런 장로가 교회를 나가냐? 그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술 먹고 방탕하고 이렇게 사기나 치고 돌아다닌다면 아마 신문에 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가는지.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집사는 집사의 이름값을 해야 되고 성도는 성도의 이름값을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바로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물패에 기록될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짓고 거기다가 물패를 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분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권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이 이름이 바로 상급이요 멸관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오늘 천국집에 새겨질 새 이름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 임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이 음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직식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러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교회 다녀가면서도 자꾸 혼동되어지는 기독교 용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소명받았다, 사명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소명과 사명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다, 선택받다, 택정받다 바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던 그 일을 감당하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 이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요나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신 것을 소명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장로로, 오늘 권사로 당회에서 비택 받으신 분들은 바로 소명을 받은 거예요. 이 소명 받으신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요나야 요나야 부르셨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 니느웨에 가기 싫어요. 거기는 아수르 이방민족들의 수도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회개하고 요나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나 하나쯤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했더니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서 소명을 받은 거예요.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할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축복권을 빼앗아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졌어요. 그게 왜 그랬느냐?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받은 거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내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의 형 아론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의 후손들은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의 직책을 받아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오히려 축복권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안 했더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인생이 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은사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 사명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은 우리 사명자들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내 이익이나 내 시간이나 나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충성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도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만족감이 없습니다. 많이 먹어도 만족감이 없고 많이 가져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한 인생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여러분 행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받으신 그 직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 여러분, 덕을 세우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경기원에 감독님이 취임식을 한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마침 김봉희 목사님이 경기원의 감독 취임식에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봉희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봉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장로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게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연세셨지만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새벽 기도를 한번 빠졌대요. 그랬더니 그 아침에 목사님이 작대기를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쇠죽 쓰고 있었는데, 소염을 죽을 쓰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길래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장로가 새벽 기도도 빠져서 작대기를 내려치더래요. 제가 이 얘기를 김봉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 작대기를 맞은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가끔 기도하다고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 나는 우리 교회들 작대기로 내려쳐본 적이 없는데 난 우리 교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나. 내가 안성화 장로님 수요예배 안 나온다고 하고 내가 작대기로 좀 찾아간 적도 없는데 내가 안성화 장로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가? 나 갈등이 돼. 자, 앞으로 김봉희 목사님 모시고 작대기로 찾아가야 되겠네.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예배도 참석하지 않으면 덕이 되겠습니까? 제가 고태봉 목사님이라고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김포에 사셨어요. 제가 김포 연합성회를 인도하고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김포 지역에서 초급파 연합성회를 인도하고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계셔서 제가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래요. 박 목사 국내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예수님 언제 재림에 오실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 재림에 오신다고 계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살 나를 쳐다보시더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그럴 때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직분자들이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겠습니다. 말을 하며 있어 행동을 하며 있어 아름다운 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덕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장로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